말씀은 욥기서 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서 8장 8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으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대 대원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방문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한 전도대원이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의 주인하고 말씨름이 나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괜히 말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져주고 다음에 또다시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도하러 갔을 때 말씨름을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해서 이긴들 그 사람이 전도되어 나오겠습니까? 결코 전도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말씨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러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하러 갔으면 위로에 집중해야 되고 격려하러 갔으면 격려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안수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축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권면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권면을 담당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분이 있고 축사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초빙하기도 하죠.
근데 축사를 담당하라고 오신 초빙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축사는 하지 아니하고 계속 혼만 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욥을 조금 용기를 주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 욥과 말씨름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이 처음에는 엘리바스를 통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욥이 또다시 거기에 대응하니까 이제 빌닷이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릴레이 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빌닷이 욥을 이겨먹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는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욥을 끄꾸러뜨릴까, 욥의 생각을 완전히 접게 만들까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때에 맞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과 배워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가들이 그 구교의 반기를 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해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기치 아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세대 사람들과 그 이후에 종교개혁의 그 하나의 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루트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는 켈빈파가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쯔빙글리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그 말들과는 그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 이들은 정말로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욥에게는 소기의 경읽기라는 그러한 우리 속담처럼 지금 아무런 이 친구들의 말이 이 욥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잘 꿰어야 그것이 보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은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욥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 모든 것들을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헌신의 삶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받고자 토로해냈는데 욥의 친구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삶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보여지는 욥과 그 실제 경험하는 욥은 다른 것입니다. 외부에서 친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생각의 모든 생각들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계속 죄에 대해서 당신이 죄의 바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말은 조상들의 지혜를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에 전통이 있고 또한 그 믿음의 전통이 있는 것처럼 그 전통을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전통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라는 말이죠. 오늘 친구들은 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늘 그들에게는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부모님은 이 잘못한 것을 날마다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체벌을 하고 늘 이런 것에 일삼는 그러한 부모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늘 생각하기를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모든 것은 벌의 대가는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벌을 받고 있으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늘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러한 부모님이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늘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은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은, 친구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그들은 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러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과 갈대, 왕골은 습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상대적으로 습지가 습한 데가 아닌 그런 곳에서 자라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다 말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말라 버리는 것처럼 한마디로 죄악의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났다라는 이야기죠. 죄악의 바탕에서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는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한마디로 믿는 것이라는 말은 혈이라는 말이거든요.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희망이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 아무리 자기가 안식하려고 만들어 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자기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득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한마디로 잘 된다 할지라도 라는 말이죠. 잠깐 동안 햇볕을 받고 물이 올라와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러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리라. 한마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잘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지요.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반면에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긍휼도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한 단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몸부림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것이 교회의 바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